네, 반갑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전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또한 신비롭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김해 동서남북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일대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한 28년째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28년 섬기는 동안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저하고 10년간 같이 동력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결혼을 하고 또 강도사님으로 계시고 또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배속에 있다가 서울 서문교회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다시 정축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으로 많은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10년을 함께 지내면서 참 귀한 정말 동력자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 딸들이 이렇게 많은 가정이 있거든요. 딸이 많은 가정에 있으면 아버지 생각에 이 딸을 데리고 가는 그 신랑은 참 복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딸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있으면서 누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가는지 참 그 교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언양교회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이고 정말 10년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보고 왜 저러나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앞서서 열심히 하고 영역도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강단도 있고 관계력도 좋은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목사님과 더더욱 하나가 되어서 크게 부흥하게 되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선교사는 세 종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장기 선교사로 가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사로 가거나 좀 더 좁게는 우리가 한 일주일 열흘씩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하나님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말은 가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가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마지막 선교사는 보여주는 선교사입니다. 보여주는 선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함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5.6 남전도회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사 역할도 감당해야 되겠고 보내는 선교사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보여주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그 복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보여주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저는 한 5가지로 봅니다. 5가지로 보는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면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지요. 그 땅은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아주 동행을 잘했던지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좋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친구라는 것은 허물 없이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이가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거든요.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사실에 잘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녀가 없을 때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어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불러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이 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더니 그 믿는 것을 보시고 어려 여기셔서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제일 좋은 복 중의 복은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이 굳세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 중에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분이 걱정 근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걱정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그냥 커피 예배 드리고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회사 가는 것을 딱 멈춰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예배를 정말 신실하게 드려요. 정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 보았을 때 이분이 이 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걱정 근심이 많으면 몸에 아픈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귀도 수술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도 제대로 잘 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이 회복이 되고 기도 수술 이후에 더 이전보다 더 청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업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이제까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업 좀 그만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늘 자리를 지키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건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니까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분의 믿음이 자라니까 그 두 아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하는 분을 포함해서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큰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 가져서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를 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형성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으로 표현을 빌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신앙생활하고 끝나지면 아깝지 않습니까? 또 그리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정의 복, 신앙의 명가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는가?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강한 나라가 만들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눈물 흘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번질이라고 괜찮아 먹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편해내야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 자녀를 믿음의 용사로 길러 신앙의 명가 만드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인구 주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앞선 세대가 자기 자녀들만 잘 말씀으로 지도해도 교회가 계속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들 유정들 기회가 있으면 또 자녀 더 낳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신앙의 명가 이루기를 축복한다 했더니 첫째 딸을 낳고 둘째는 여자애를 낳았어요. 그러니 세 번째는 남자를 낳고 넷째는 사내를 낳았어요. 그럼 4명 낳았죠. 그러더니 그 누나 둘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5번째가 또 사내가 태어나고 6번째가 남자가 태어나고 7번째가 또다시 남자가 태어나요. 놀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소리는 안 하고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서 그랬는지 애를 많이 낳더라고요. 둘은 기본이고 셋, 넷 낳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덕분에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말 조심하라 그래요. 내 덕분이라고 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래야지 남들이 오해한다고. 그런데 그 7 데리고 있는 그 가정이 그 7의 부모님까지 치면 9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양가의 부모님들 중에 이제 2분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고 1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자기 딸과 사이와 7 외손을 데리고 오면 얼마나 많습니까? 소복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너무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냐면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가면 집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무릎 꿇게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첫째로부터 일곱째까지 전부 다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다 일일이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올곧게 굉장히 잘 자라요. 이 남자애 중에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빠 나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그러더니 혼자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잠언을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써요. 안 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똑똑한가 봐요.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더니 아버지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을 다 써보니까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면서. 그러더니 애가 이 영어에 눈이 확 열려버려요. 매일 가정에서 큐티하고 주일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설교 들은 것을 가르고 나누고 하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을 키워놓고 그 7이 결혼을 하면 14안 됩니까? 14가 넷된 사람이 또다시 부모님을 본받아 7을 더 낳으면 여기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저는 미래가 보여요.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그 후손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금방 그런 가정 한 4-5가정이 있으면 교회가 금방 500명, 1000명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랄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물론 서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삭 하나, 영적인 자녀 이삭 하나입니까? 175년 살면서 이 하나를 길렀는데 이 하나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75년 살면서 내 자녀 하나만 잘 길러놓아도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자녀 잘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중고등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전수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쭉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섬김과 나눔을 잘했어요. 뭘 잘했다고요? 섬김과 나눔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아서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의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좋은 목초지를 먼저 양보하거든요. 이게 안 쉽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걸려있다.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대부분 사람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이 롯이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조카 녀석이 욕심 꽤나 부리더니 그냥 잡혀가 버렸네. 생고생 해봐야 정신 들 거야. 그냥 가만 놔둬. 이런 마음이 들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그늘인 가심 318명을 데리고 전쟁통에 뛰어들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참 이게 넓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좁은 마음, 이 얕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이 왔다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면 누가 복을 받냐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왜 그런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구두쇠가 되고 그냥 자꾸 움켜잡고 하면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북분입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예전에 목회하실 때 장로교회에서는 한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38선을 혈혈단신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그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덕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유언이 뭐냐면 거지 잔치를 해라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옛날에는 참 못 먹고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좀 살만하신 집이니까 이 장례식을 7일장을 하면서 그 마을 전체에 또 이웃 마을까지 이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 전부 다 불러다가 마음껏 배부리게 먹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 거지들이 와서 정말 일주일 내내 잘 먹더래요. 잘 먹고 나중에 이제 상녀가 나가려고 하니까 앞 다투어서 전부 다 이 어르신 가는 마지막 자기가 먹였다고 서로 관을 먹였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되시는 분도 장로님이셨는데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 보면 장학금을 많이 주었답니다. 쌀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남쪽에 혈혈단신으로 내려왔는데 서울에 길을 가면 너 선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 조남을 대고 할아버지 조남을 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참 이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 내 힘들 때 쌀 갖다 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래요. 혈혈단신으로 내려왔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뿌린 이 선의 씨앗이 자기에게서 결실이 맺어지더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 베풀어 줌으로 복을 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오래 산 편이에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127세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무려 48년 더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살죠. 왜 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잘 몰라요. 전 세계를 봐도 대부분 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오래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 집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장가 한 번 더 가라고?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니까 여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사라를 일찍 불러가시고 아브라함을 좀 더 오래 살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성경을 살펴보면 사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 참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롯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오래 살리신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명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사명이 있어야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말라고 두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마음 편하게 살고 오래 사는 거예요.
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거든요.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빨이 세어야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대답이 없으시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람이 25세가 되면 성장이 거의 멈춥니다. 그러다 40세쯤 가다가 몸의 기력이 떨어지기를 시작하고 50세가 되면 기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 막 열심히 하죠.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운동 하나 가는 거 비슷해요. 그래. 숨쉬기 운동만 잘하면 그냥 살아남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50쯤 딱 되면 체력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가지고 몸의 기력이 줄고 그 다음에 키가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50 넘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 옛날 20대 때 10대 때 지은 키보다는 확실히 줄어드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꾸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시들어가고 노화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새 기관은 세포가 계속 활성화되게 만들어요. 그 새 기관이 어디냐면 첫째가 코입니다. 코는 나이 들수록 자꾸 커져요. 그래서 20살 때 코가 작은 사람 기뻐해야 되는 게 40대면 멋지게 코가 잘 돼요. 근데 20살 때 코 큰 사람 있죠. 60대면 보기 싫게 큼직해요. 저 말 듣고 유심히 한번 보세요. 코가 계속 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귀가 계속 커져요. 그래서 귀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쭉 처져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석합니다. 이 귀가 처진 사람이 오래 산다? 아니에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귀가 커져서 처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나이가 들수록 코가 커지고 귀가 커지게 했을까?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숨쉬기가 어려워. 그래서 코가 크니까 다 커지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가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들어도 심폐 기능이 있어야 사니까 코가 커져서 사는데 지장 없도록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코 커지고 콧구멍 커져도 이게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 하시는 값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귀가 커지는 거는 나이가 들면 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귀가 커지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말 좀 그만하고 귀가 부드러워져서 남의 말 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마 5, 6년도에 여러분들은 잘 들을 것 같아. 근데 1, 2 여전도에 만나면 말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거울을 보고 내 귀가 이렇게 축 처진 것은 하나님이 잘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어느 기관이 커지겠습니까? 사람 신체 기관 중에 세 번째 커지는 게 어디냐면 엉덩이가 커져요.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게 재미있게 들으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팬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집에 이 속옷 걸려 있는 거 보면 연령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왜 엉덩이를 커지게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신체 구조상 엉덩이가 커져야 잘 넘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면 이 엉덩이가 만약에 노화가 되면 특별히 엄지 관절이 부서지면 죽음에 이르기 쉽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엉덩이를 나이가 들수록 큼직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실력 안에서 뭐냐면 엉덩이가 커지면 좀 잘 앉아 있습니다. 이 10대 애들 앉아는 발탁발탁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50 넘어가면 잘 앉아 있어요. 60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해. 70 되면 가시죠 이래야 돼. 그리고 80 되면 산에 누우나 집에 누우나 비슷하다고 우리 말하거든요. 이게 땅하고 딱 붙어요.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라고 이걸 크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뭘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여기 남녀도 여러분 부인보다 오래 살고 싶고 혹시 한번 두 번 더 기회를 얻기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 일찍 가는 게 저 기도 제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정말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거든요. 금식 기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 3주 굶으면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온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내가 곧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랬더니 다니엘이 힘이 생기더래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도빨이 세어야 잘 삽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새벽기도 개근하시는 분이 안 빠져요. 그 다른 교역자들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라. 좀 빠져주면 고마울 낀데 안 빠져 열심히 새벽기도를 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 비전하우스라고 영성원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을 하셨거든요.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정기검사를 하다가 담도암에 걸렸어요. 담도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도암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쳐서 이제 추적 조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차에 이분이 이 고신 보건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재발이 된 거예요. 이제 아산병원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다시 아산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초음파를 하니까 보건병원에서 진단한 그대로 암이 재발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MRI를 가지고 정밀 그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딱 그렇게 시작했는데 초음파에 있던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이 잘 되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꽃같게 받아들이는 사람 복이 안 돼요. 나무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저하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저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하니까 저도 이 장로님이 재발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원로 장로 되기 전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분이 이제 머리카락이 좀 많이 없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막 이 머리카락 빠진 분들이 여기 좀 땡땡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만 서울 가가지고 이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장로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심어 놓았더니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10년 지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50 넘어가 보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젊을 때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면 환난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땅의 복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혈혈단신으로 온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보여주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보여주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땅의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고신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고신 사람들을 만나면 순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쉬운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 그릇이 키우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사람이 좀 배짱도 있고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약했어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 마음이 약해라고 봤습니까?
성경에는 강하라, 담대하라 그래요. 마음 약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에 복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복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 싣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바로 온유의 훈련입니다. 온유라는 뜻은 이 야생마가 훈련이 잘 되어서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처음 부름받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련이 바로 온유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온화하다 이런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장교회 와서 보니까 땅이 많이 넓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이 잘 되어서 이런 좋은 땅도 주시고 예배당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나가서 뭐 옆에 땅이 더 많대요. 그리고 좀 더 사세요. 아멘 안 하네. 에이, 그냥 계속 사도 괜찮습니다. 건물은 언젠가 흐려야 되는데 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28년 동안 땅을 11번 샀는데 한 3,000평 샀어요. 남 잘 될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이렇게 해야 자기가 복을 받아요. 남 잘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 복이 안 돼. 남 잘 되면 박수 치주고 감사하다, 따라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옆에 땅 많이 사세요? 5남전대, 6남전대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크게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한 100평만 산다고 생각하면 아까 보니까 한 30명쯤 되대. 그러면 3,000평 살 수 있습니다. 미리 사놔야 됩니다. 땅값 뛰기 전에. 이것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편 37편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TV를 어느 날 보았는데 개가 나왔더라고요. 멍멍이. 참 개가 텔레비전, 저는 아직까지 텔레비전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개가 나와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만요. 이분이 이제 목수 일을 해요. 목수 일을 하는데 2층에서 일을 하고 1층에 자기 개가 있어요. 그럼 개 이름을 부르더니 망치를 가져오니까 망치를 가져가요. 벤치를 가져오니까 벤치를 가져가요. 그 이제 이 제작진이 십자 드라이버하고 일자 드라이버를 놔놓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똑같이 생기고 앞만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가져오느라 했더니 개가 쫓아가더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십자 드라이버를 물고 주인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이 사는 분이 좀 한적한 데 사시더라고요. 그럼 고속도로를 지나갑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패스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 카드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를 몰고 딱 나가서 이 카드를 뺄 때 딱 나가면 그 뒷자리에 있는 개가 카드를 딱 물어가지고 주인에게 줘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개, 멍멍이 주인에게 딱 줘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주인이 막 일을 했으니까 씻을 거 아닙니까?
씻으니까 줄에 걸려있는 수건을 물어다가 주인에게 갖다 줘요. 언제 와하네. 역시 우리 수준이 개 수준이지. 개 이야기 하니까.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혀요. 그러더니 이 주인이 개 보고 우리 물 마실까 하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물을 가져다 줘요. 그러더니 주인이 마시고 나니까 멍멍이 보고 니도 마시라 하니까 개가 밑에 있는 물을 핥아서 먹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방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발을 탁 내니까 개가 물어서 양말을 벗겨줘. 부인도 그리 잘 안 하잖아. 그래가 양말통이요. 그 다음에 이쪽 발 탁 내니까 요거 물어가 탁 갖다 줘. 발 씻고 나오니까 또 수건물에다가 딱 깔아줘.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다. 개. 이게 개인지 사람인지 구별 안 될 정도가 되니까 어디에 나왔다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별 안 될 만큼 온유해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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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며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정말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그 이후로는 시험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마지막 복은 존귀한 이름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복된, 우리 기독교인도 아브라함을 알고 이슬람 사람들도 알고 유대인들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인구가 지금 75억 명쯤 되는데 한 3분의 2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당대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 은양교회도 이 교회가 서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을 다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아유 그 사람 이렇게 되면 부끄러운 삶을 산 거지요.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참 귀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그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주는 선교사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존귀한 이름의 복을 사모하시고 그 복을 받아 보여주는 선교사로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